안녕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연속해서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살펴보고 있는지 먼저 시작하는 시간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성경 역사 12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법교. 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1강부터 여러분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곧장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길은 굉장히 가까운 길이에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사흘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이집트로 가서 가나안까지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사실 걸어서 3일 길은 너무 좀 빨리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뜨겁고 좀 그런데, 어쨌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가로질러서 요단 동편으로 쭉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길, 짧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출애굽 이후 이쪽 밑으로,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 역삼각형이 시나이 반도라고 불러요. 여기 제일 밑에 삼각형 제일 밑쪽으로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람세스에서 발행을 하죠. 이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출애굽 연대 1446, 1446년에 람세스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콧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홍해가 뭐 여기냐, 뭐 저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다르지만 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어쨌든 대략 이 홍해 바다 이점 어딘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쓴물 마라를 통과해서 오아시스를 통과해서 르비딤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에는 약탈하는 족속으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이 민족이 또 이렇게 대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이동을 하니까 약탈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죠. 이 르비딤에서 한판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옆에 아론과 훌이 한쪽 팔씩 붙들고 이 팔이 내려가면 이제 지는 거야. 그래서 붙들고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더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2개월 정도 걸렸다,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뭐 아무래도 아이들도 있고 또 가축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다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일단 시내산에서 머무는 기간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시간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구원하신 목표였다고 한다면 곧장 가야죠. 아니면 여기 어떤 뭔가를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짧게 지나가야죠. 근데 2개월이나 걸려서 왔다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기 머물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광야, 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 길 자체,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량만 보더라도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게 출애굽 19장입니다. 19장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레위기 27장이 됩니다. 그 민수기 1장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진행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거든요. 19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부터 27장, 모세 오경 5권 중에 거의 한 책의 절반, 그리고 한 책이 거의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의 시간이 이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5권 중에 센터에 있죠. 출애굽시 20장부터 27장까지는 딱 5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목표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고 그들은 왜 구원받았나,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시내산에서의 1년간이라는 시간이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7장까지의 본문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빙빙 둘러서 계속 말씀을 빙빙 둘렸는데 이제 정확하게 본줄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분량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생하기 전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둘러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새로운 계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먼저 서론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장부터 해서 레위기 27장까지가 한 큰 단락이라고 한다면 이 큰 단락의 서론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인 거예요. 이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고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표인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이라는 뜻은 구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다. 우리가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따로 떼서 어딘가를 옮겨놨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려고 하신다면 히브리 노예만이 아니라 다른 이집트 민족도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다른 민족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을.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 나라를 위한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간자적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신과 인간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냐면은 열방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한 중간자적 역할을 하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론 말씀 중에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 모든 민족들을 다 끌고 하나님께 데려갈 텐데 무엇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소론에서 이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언약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진행되어져야 되냐 하면 언약의 내용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도덕법은 뭐냐 하면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자들이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들이 도덕법이 뭐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도덕이라는 게 그냥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그런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신하지 말자. 이런 거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배신은 나쁜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19장에서 소론의 말씀이 있고 20장에서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은 뭐냐 하면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요약입니다. 그다음에 10계명 다음에 쭉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시민법, 이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법, 절기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고대 군동의 특별한 문화 안에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변할 수 있는 법들이에요. 그러나 이 도덕법은 뭐냐면 이걸 요약한 겁니다. 10가지로 요약을 한 게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이 율법들 중에 뭐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2가지로 요약을 다시 해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딱 요약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 율법이란 건 뭐냐 하면 언약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수평적으로 뻗어져 나가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욕심이 많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살펴봤듯이 죄라는 것은 계속 확장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나면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더 가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이렇게 지어라 디자인을 주시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직접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뭔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 디자인, 성막 건축 이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인간의 자기 힘으로는 욕심이 너무 커서 타락한 존재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법이랑 절기법인데 제사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이집트의 카라낙 신전 같은 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막 같은 경우엔 서쪽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요. 속죄를 받는 겁니다. 속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나가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는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법궤 위에 발을 얹고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여기선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은혜의 제도를 첫 번째 제사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절기법을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흔히 말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셨는지 그 소출들을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한 해 어떻게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 모든 절기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우리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단순히 명령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내적 치유, 회복, 관계 회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 머리로 기억할 수 있고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는 기억의 장치 이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을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분했단 말이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전적으로 성막의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리라.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종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누군가는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말을 해주고 이걸 전승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에서 나오면은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지키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구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큰 시스템 안에 이렇게 속죄할 수 있고 절기법,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다스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기를 해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한 이유도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 그 제사장의 역할, 복이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장치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뭘 구분을 하셨어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죠. 이 거룩하게 만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확장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 모든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되게 될 이 시스템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의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레위기까지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살펴봤으면서도 이러한 큰 틀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사실 그 본질적인 뜻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의 시스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두꺼운 휘장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여기까지 와서 제사 정도 지낼 수 있고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성막의 일들을, 성전의 일들을 다 성취를 하셨어요. 그리고 휘장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휘장이 걷어지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궤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은 뭐예요? 발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뒤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이제는 짐승을 잡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성취해 주시고 휘장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나갑니까? 단번에 지성소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우리는 한 번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신해산 언약을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이 구절 어디에서 읽은 것 같습니까? 아까 19장, 출애굽기 19장 바로 그 서론이었죠. 똑같은 단어들을 베드로는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 우리에게 신학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 안의 백성이 되어서 똑같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약을 지키면 결국 시내산에 있는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뭐가 성취가 되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스템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법전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죄악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서 하나님께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 작업을 성령의 그 작업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에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을 통해 새 창조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 나오게 만드는 역사를 해 가실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